할렐루야.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제 시험을 다 마치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너무 든든합니다. 아마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같이 와서 어머님들은 조금 귀찮으시겠네요. 안 해도 되는 또 식단을 만들어 계시고.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다면 용하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그랬었나? 그때 내가 이렇게 감격했었나? 이렇게 기뻤었나? 참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시 기억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아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학위를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원망을 합니까?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시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에게 절대 없어서 안 될 이것이나 이 사람을 가져가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은 모두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에 기름을 부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몇 곱절로 갚아주심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로 인해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실 때에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몇 값줄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그리스도로 인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하여 잃은 것이 있는 자마다 오 주여 만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풍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잊어버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때가 위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7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다스립니다. 그가 살아난 그 자체가 은이죠. 그는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바알의 그 신당과 제단,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제거합니다. 그 나라에서 참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또한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직접 성전 수리비를 사람들에게서 거두어서 아달랴로 인해서 파손되었던 성전의 부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은요,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23년이 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파손이 됐다도 여러분 23년이면 성전 수리하고도 남죠, 그렇죠? 근데 23년 동안 성전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명령했다기보다는 제안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왕명을 거역했으면 이들을 어떻게 될까요? 하였느냐가 아니죠. 죽어 마땅하니까 감옥에 보내든지 죽여버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 방법을 바꾸죠. 너희들이 직접 성전 수리비를 걷지 마라. 그들이 직접 내게 해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여러분, 왕이 명령을 하는데
제사장이 동의했다. 뭔가 구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 왕명은 그죠? 거의 신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사장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아스는요 이렇게 제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성전 입구에 상자를 두고 백성들이 직접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헌금을 들여서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진 거죠. 성전 수리를 담당하는 하나의 이제 기관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해놨을까요? 굳이 이 말씀 안 적어도 되지 않는 그죠? 되지 않나요, 그죠? 그냥 그들이 열심히 해서 성전을 이렇게 잘 수리했다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실히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부패한 제사장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사장들은요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그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달랴와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에 대한 또 자부심도 아주 컸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 이제 대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 대가를 받음으로 그들은 스스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제사장들은요 성전 건축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자기 집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 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권한이 주어지자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죠. 돈이 주어지니까 그것으로 뭐 했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고 무려 24년 동안 거짓을 한 겁니다. 사명감과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들이 권력과 돈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왠지 이 부분을 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목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번은 고신척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진짜 시대를 보시면서 시대를 정확하게 꼬집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왜 타락하고 있느냐? 타락의 이유는 돈 때문이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타락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요야다와 그 제사장들이 타락한 이유와 지금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물질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과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은요 물질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 있을 거면 있으면 됩니다. 왜? 내일은 또 내일 그 오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이왕 주실 거 한 달치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평생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어떻게 마음이 놓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것을 다 주면요 과연 마음이 놓일까요? 아니면 그 평생 것, 그 많은 것 때문에 마음이 어떨까요? 중심이 이동이 되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주죠. 그 많은 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욕심이나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투자하니까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1억을 투자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0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10억을 투자하면요 1억이 나오죠. 그럼 까짓거 100억 딱 한 번 투자하면은 10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10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100억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에 있으면 됩니다. 내일은 주님께 또 내일을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내일도 살아갑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너무 많은 물질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장부를 채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쓸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실 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면요 더 좋은 곳으로 흘러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혈했을 때 피를 뽑고 난 다음 피가 재생이 안 된다면 헌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헌혈을 한 번씩 하면 몸이 어떻다던가요? 좋다고 하죠. 왜? 더 좋은 피가 생성돼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물질을, 여러분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하서는요 제사장들이 변질된 것을 알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변질되었으나 왕이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죠.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자 요하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미리 얘기하고 갑니다. 요하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럼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 부분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으로 여러분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고 성전을 건축했던 요하스가 요야다가 딱 죽자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주의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요하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요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지자까지 죽여버립니다. 다른 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듣기 싫다고 이제 왕으로서의 권력을 휘두르는 요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고모 요세바와 고모부 요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목숨까지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하스까지 권력 때문에 그 눈이 멀어서 변해갔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받은 은혜는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한 살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환경이 안 됐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씨를 말릴 때 죽일 때 그때 한 살이었어요. 요하스는 한 살이 어떻게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고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운명이었고요. 그가 왕이 된다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었죠. 왜? 아달랴의 권력이 엄청났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권력에 눈물어서 변질되었습니다. 근데 요하스의 여러분 이런 변질은요
어찌 보면 예견된 것이었어요. 그의 신앙은 대제사장인 요야다 고모부로 인하여 만들어진 신학이고 형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그냥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언제 저들이 요야다가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자기의 권력의 주체가 내가 되기 위해서.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가 권력의 주체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일 많이 그래서 눈치를 보던 요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이제 자신의 색깔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 자녀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참 우리 부모님들은 무섭게 자녀들을 양육하셨어요. 제 모교에서도 어떤 집사님은 제가 어릴 때인데요. 그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나와서요. 막 뺨을 팍 때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나오셨는데 예배의 자세가 불량하다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요. 그 교회 공간에서 그 딸의 뺨을 확 때리는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얘가 커서 또 계속 예수를 믿을까? 얘가 지금 왜 교회로 나올까? 엄마가 무서워서 나오는 게 아닐까? 여러분 수련회를 가보면 압니다. 수련회를 가면요 거의 반 이상은요 엄마가 무서워서 나왔어요. 아니면요 또 반은 엄마와 딜을 해서 나왔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나온 애들은요 결국 일부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목사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을까?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지금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참 무책임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크게 예배나 이런 데에서 기본만을 말합니다. 더 많은 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은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끌고 나올 수는 있죠. 어릴 때는. 근데 커서는요. 그것이 지금 뭐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교회 계속 다니는 아이들이요. 대학 가면요. 교회와 이별을 한답니다. 빠이빠이 한답니다. 오히려 대학은요. 여러분 대학에서의 믿는 자의 비율은요. 진짜 미전도 국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잘 교회 다니다가 대학만 가면은 교회와는 이별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뭐 때문에 갔다는 겁니까? 부모 때문에 갔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은 위험합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뿐만 아니고 나는 직분 때문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몇십 년간 계속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지 않는다면은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요? 변질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아스가 여러분 생각한 것 중에 잘못 생각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야다의 은혜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요아스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 요야다가 변질되잖아요. 변질된 요야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권력을 지도를 모습을 보면서 그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가 베푼 은혜보다 그가 가져간 게 더 많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를 살리고 왕으로 세운 것은요 요야다의 은혜가 아니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야다는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요아스는 요야다의 눈치를 보면서 그는 살아옵니다. 눈치를 보는 대상이 틀렸죠. 그 사람이 아니죠. 그 환경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보고 온전히 바로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의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요아스는 이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요아스는요 변했고요. 그 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아스와 그의 나라에 심판을 내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죄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보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람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 같으면 뭐 했겠어요? 솔로몬 같으면 뭐 했겠어요? 아람이 침략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기와 조상들이 드렸던 구별하여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선물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대가는 쳐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거 받고 제발 돌아가 달라는 거죠. 아주 비겁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요 끝에 자신이 믿는 신복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부하도 아니고 신복이라고 나와 있죠. 신뢰를 주고 믿었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마음 아픈 그러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것을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고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가 아니에요.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가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요 마지막에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뭐 하던가요? 계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참 어떻게 그런 부인을 참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나? 아니죠. 그 부인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의 은혜고요. 그 남편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그와 살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나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고요 준비된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만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건 모르셨죠? 은혜 받는 건 좋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요구를 계산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주를 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만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권력과 재물 앞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권력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면 나도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부부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부인 때문에 불평불만? 아니면 내 자녀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내가 사랑하는 개가 심장에 이상이 있어 죽어갑니다. 그 개를 살리자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의 심장을 그 개에게 이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개를 위해서 사랑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개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랄 수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대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은, 이 은혜를 믿는다면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이 꼭 필요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자기애가 강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주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열심을 다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나머지 모든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를 위해 바울을 욕하거나 또 바울을 모해하거나 바울에게 어떤 정당한 것이 아닌 것을 그에게 하더라도 그는 참아고 그것에 대해서 열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요 주를 위해서 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요 자기애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찾아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그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좋을 때 하나님이지. 내가 하기 싫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남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펼쳐놓으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제 저희 모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한 주부였습니다. 완전 초신자입니다. 근데 암에 걸렸어요. 암 3기예요. 그때 당시 암 3기는요 사형 선고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립니다. 보다 못한 주위에 저희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고신의 분위기 아시잖아요. 절대 통성기도 잘 안 하는 게 고신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 이 젊은 엄마 살리자고요 그때 매 시간 예배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고신에도 기적은 나타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암 상기가 사라졌어요. 다시
검사받으러 수술을 위해서 마지막 수술을 위해서 검사받으러 갔는데 암이 하나도 없어졌고 남아있는 게 없대요. 교회가 난리 났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 여인은요 그냥 그 기적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근데 6개월 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시 암이 퍼졌는데 이제는요 전신에 다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었고 그 이후로 몇 개월 살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개월은 하나의 은혜 감사해서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제 몸은 나섰는데 물질이 걸린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배가 한 번씩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잊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이제는 교회와 등지고 나아가서 몇 개월 딱 있는 순간에 그의 몸에는 다시 그 암이 이제는 전신으로 퍼져서 살 수 없는, 이미 때를 지나서 그 여자 성도분은 교회에 다시 와서 기도했어요. 저희들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심판의 그 잣대를 그 여인에게 얹으신 거예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우나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너무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지킬 생각을 안 해요. 기억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모든 재앙에서 이긴 것 같고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모든 일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의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상태를 여러분 계속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순간은 짧고 실패는 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날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그 은혜가 여러분 계속 유지되고 계속 기억되고,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충만으로 그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나는 그 은혜를 다시금 지키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넘쳐나잖아요. 근데 내 주위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 그것이 사라져서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내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았다는 것 자체, 천국에 이제 주인이 됐다는 여러분 이 기쁨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다. 이것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합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게 합니다. 근데 난 모든 게 용서가 안 돼. 모든 걸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걸 못 보겠어요. 결국에는 은혜가 잊혀지고 있다.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